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오늘 읽은 8장의 말씀은 읽기는 사절 한 장만 읽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4개의 나라와 싸워서 승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앞장인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를 내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 4개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이름일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말하자면은 이스라엘과 그동안 참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기술력도 앞섰는데 이스라엘은 갖지 못했던 강철 무기를 갖고 있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싸운 곳도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삼손을 비롯해서 많은 사사들은 블레셋과 싸움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왕의 직전왕 사울 왕도 이 블레셋과 싸웠으며 또한 사울 왕이 죽게 된 전투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게 하였고 메데간바라는 이곳을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수도인 가드를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다윗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울 왕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블레셋의 수도까지도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나라인 모압도 쳐서 점령하고 조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승리한 나라는 소바로서 성경을 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소바가 어디냐 말씀드리면은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은 지난날 사울이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서 하닷에셀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땅은 독립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하닷에셀이 다시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것을 다윗이 막아서서 공격하였고 승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잠시 고대 시대 다윗의 시대의 관점에서 말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말은 참 빠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말의 빠름을 놓고 경주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동력 때문에 당시에는 전쟁의 판세를 바꿀 만큼 중요한 무기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땅을 딛고 땅에 서 있지만은 그 위로 말을 탄 병사들이 지나갑니다. 이 병사들은 큰 창을 휘두르면서 마치 곡식을 베듯이 병사들을 마음껏 벨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기 때문에 말을 탄 병사는 잡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쟁에서도 초음속 전투기나 핵 병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듯이 말이 있으면 또한 병거가 있으면은 싸우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무기를 가진 나라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많은 왕들이 이 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많이 난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고 많은 말들을 수입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말을 많이 얻어온 왕이 있다 하면은 참 일을 잘하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초반부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1700마리의 말을 얻었습니다. 아마 잠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나 많은 말들을 얻다니, 이 많은 말들을 가졌으니 이제 앞으로 전쟁하는 것마다 내가 이기겠구나. 자신의 전쟁에서 앞으로 승리가 보장된 것 같은 것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분 좋을 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이 말을 가짐으로써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내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윗은 불현듯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저 말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다윗은 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보고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 순간부터 자신이 가졌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줄 알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한 장면은 어디입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입니다. 당시에 사울왕 앞에는 매우 힘이 강한 한 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아마 성경을 읽지 않은 분도 골리앗이 누군지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힘의 상징으로 하면은 저 사람이 힘이 있어 하면은 꼭 붙이는 수식어가 이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서자 사울은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병사들도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때 마침 형을 보러 왔던 목동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이 참으로 대견해 보였던지 친히 입던 갑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주었지만은 다윗은 한번 입어보고 곧바로 벗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목동의 옷, 목동의 도구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도 참으로 기가 찼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아느냐? 나와 싸우는 너가 지면은 나의 온 백성이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고, 나 골리앗이 지면은 나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이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싸움에 지킬 무기 하나 없이 갑옷 하나 없이 무엇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무엘상 18장 45절에서부터 47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언제든지 손만 들면, 아니 골리앗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장군 골리앗 앞에 두고 다윗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의 손에 지금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는지 그는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너가 누군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나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말들을 보고 하나님 대신에 저 많은 말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지 하고 말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난날 자신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유혹의 순간 앞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힘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을 포기함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골리앗이 되기보다는 목동 다윗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다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된다. 그는 고백하고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말에 발에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자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는 전쟁이다 라고 나의 삶에서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소바란 나라를 급히 돕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말을 다윗은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으니 다윗이 질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크게 승리하여서 도로 온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도로 온 아람 사람이 사는 땅인 다메섹도 아예 점령해버려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사실 전쟁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보게 되면은 소바의 경쟁자였던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선물을 줬다는 기사가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인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은 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네 번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8장에는 이 답이 있습니다. 6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라면은 나 다윗은 절대로 질 염려가 없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다윗이 승리해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과 정반대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직전왕 사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첫 번째 전투를 한 것처럼 사울도 아말렉과 벌린 첫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의 전투의 기록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너희가 얻을지라도 다 죽이라고 말입니다.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울은 많은 재물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지 저 짐승은 무슨 죄가 있느냐?
또한 저 많은 양과 소가 값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는 아깝게 저 짐승까지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짐승이 있으면 내가 다음 전쟁에 준비하기도 편하고, 또한 함께한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상으로 후하게 내리면은 다음에도 나를 위해 싸워줄 텐데, 이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아마 사울은 매우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어떠한 타협점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내가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잘못해도 봐주실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빼앗은 것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울은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말을 들어주긴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마치 연약한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뇌물 좀 잘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좀 좋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한 아가왕까지 살려주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온 백성 앞에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백성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인데, 그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순종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같이 통제하려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울이 모은 재물과 말들과 소와 짐승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물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자는 어리석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일도 우리에게 어쩌면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다윗과 같은 방법인가? 사울과 같은 방법인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했던 방법,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전자를 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방법을 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세상에도 좀 보험을 걸어두고 하나님에게도 보험을 걸어둬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한다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의지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살 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승리를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일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줄 수 있는 말을 버렸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승리를 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이 저희에게도 적용됨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붙잡고 있었다면 세상을 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승리하게 하심을 저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